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제가 춘천에 온 게 이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참 여기 추억이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신년 부흥회 초청하셔가지고 집회했잖아요. 네. 그때도 목사님 3일간 금식하시면서 참석하셨잖아요. 강사로 와가지고 무지하게 부담스러웠고 또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앞에 써 있는 말이 목숨 걸고 기도하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제가 큰 도전을 받았고 그동안 목사님 살아오시는 노정을 보면서 참 어른들이 참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 후배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생을 살아오셨고요. 저녁마다 그 동네에서 십자가 30kg짜리 60kg짜리 지고 걸으셨는데 저한테 학교를 위해서 큰일을 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몇 번 그걸 지다가 참 큰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요. 늘 목사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방문한 계제에 목사님 그동안 어떤 목회 노정을 걸어오셨는지 좀 목회 얘기를 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평소에도 잊지 않고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집회에 오셔서 큰 은혜 끼쳐서 삶에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참 감사하지요, 뭐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뭐 5일에 한 번씩 이제 복수 4리터씩 빼고 네. 그냥 뭐 그렇게 조리하고 살죠. 뭐. 네. 네. 사모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도 좀 건강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네, 뭐 특별한 변명은 없으면서 네, 이제 제일 힘든 게 이제 어지러움증.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워낙에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먹는 그런 이제 식성이 아닌데 아주 그냥 밥을 먹고 나서 한 시간 정도가만 있으면은 막 허기가 지면서 네, 어지러움이 막 일어나면은 서 있기도 참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의욕은 있는데 내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다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80이 넘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80세까지는 좋았대요. 근데 81세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들었는데 목사님이 평생 그렇게 김영원 목사님 그러면 군선교 또 필리핀 선교 그리고 그 열심히 정말 기도하면서 목회하시는 영적 목회 그런 헌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목회 여정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원래 그렇게 청년 때는 목회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목회를 해야 된다. 네, 하나님께 소원했다. 네, 그래서 이제 온 곳이 이제 춘천에 네, 진예리교회. 네, 네, 그때는 뭐 신학이란 거 모르고 네, 설교도 해본 적이 없고 해봤다는 게 그저 아동부 설교 정도. 네, 네. 근데 그렇게 그냥 부대부로 와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럼 그때는 신학 안 하시고 목표부터 시작하셨군요. 예. 근데 이제 이 지역에 군인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게 좀 계기가 되셨나요, 군선교는? 군선교는 이제 사실 뭐 그 목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월남 참전했는데 영연 등록병을 6개월간 했어요. 영연 등록병이 뭐예요? 저 전사자 아, 전사자. 취급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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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맹호사단에서 이제 네. 그걸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200여 분 세상에. 하고 하면서 세상에. 참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네. 그게 늘 이제 마음 밑바닥에 네.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참 그 한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네.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뭐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뭐 그대로 살지는 못하고 부끄러울 뿐이죠. 뭐
군선교는 아무래도 이제 전방 지역이니까 네. 이제 늘 그 전사자를 생각하면서 쟤네들이 지금은 저렇게 평안하게 군생활 하지만 그런 언젠가 전쟁 터지면 쟤네들도 천사자로서 네. 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특별히 그 전방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군선교를 이제 시작을 했죠. 뭐. 평생을 하셨죠. 예, 하고 해외 선교는 이제 아들이 선교사 후원을 하면서 그때부터 네. 이제 선교에 대해서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 안창원 목사님 필리핀 민도로섬 네. 선교할 때 네. 한 20년 동안 네. 지속적으로 이제 후원을 하고 도와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체질이 돼서 네. 예. 네. 지금도 이제 틈만 나면 뭐 군부대 네. 기회만 있으면 네. 이제 찾아가곤 하죠. 그리고 필리핀 선교 20년 한 이후에 또 그 안 선교사님을 또 담임 목사로 또 예. 이곳에 세우셨고 이제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한번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사모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목회 그동안 평생을 해오시면서 보람되었던 일도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건 좀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저는 이제 워낙에 어릴 때부터 교학교 아동부 때부터 하여튼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늘 이제 그 영혼들에 대한 애착은 참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목회 일선에 이제 서서 보면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네.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길을 잘 가도록 해야 될 사명을 주님이 나한테 주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이 사역을 돕는 것은 내가 뭐 앞장서서 나서는 게 아니고 뒤에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듬고 네. 여러 가지 뭐 교회 안에 천태만상의 성격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시시때때로 이제 뭐 다툼도 일어나고 네. 상처도 받고 그러면 삐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특별같이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일어나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성격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을 모아서 뭘 하는 걸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 여성교회들이 그냥 단합이 잘 돼가지고 네. 힘들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네. 그러면 우리 여성교회들이 다 십시일반 재정적인 힘을 모아서 뭐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갖다가 힘을 네. 실어주고 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교회는 단합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봄 가을로 이제 단합을 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버스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또 이제 이 동네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네, 네. 이제 그런 목적으로 또 이제 뭐 어버이 주일 같은 때는 이제 이 동네 어르신들을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2대씩 대절해서 가면서 이제 막 차 안에서 이제 가기 전에는 이제 가요는 전혀 부르질 않으니까 이제 네. 특별한 것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막 앞에서 리드하면서 뭐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러고 나면 그 이튿날 그 다음 주에는 아주 노인들이 10명씩 막 교회 나오시는 네. 거예요. 참 보람된 일이죠, 생각하시면.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쭉 해오면서 이제 아주 또 특이한 점은 장례식.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네. 제 친구 하나가 여기 순복회 장로거든요. 근데 장례식 한번 참석을 했대요. 네. 근데 목사님 장례를 집례하시는데 그 하관 예배할 때 네. 땅을 밟는데 네. 다 슬픈 마음으로 참여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예배가 축제로 변하는 걸 봤다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모님 아주 유명하시던데 그 장례 예배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장례식을 났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닌데 네. 이제 동네 분이니까 인사차 갔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회를 이제 시신을 모시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흙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회를 놨는데 이렇게 꼬지에다가 이렇게 뭘 줄을 걸어가지고 막 빙글 돌면 사람들이 거기다 막 돈을 끼워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보고 저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우리 교인이 돌아가시면은 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식으로 한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여성 교인들을 딱 모아놓고 네. 내가 우리 성가대원이 주축이 돼서 네. 찬양으로다가 회를 닫는다. 네, 그래가지고 회를 닫는다. 네, 그래가지고 까만 가운을 이제 해서 싹 다 입고 네. 성가대 가운을 다 해서 입고 그리고 이제 딱 장례식이 났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찬송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지까지 가서 이제 네. 이제 그 시신을 이제 딱 이제 모시고 이제 첫 회를 이제 막 해 이제 첫 회 이제 1팀, 2팀, 3팀은 3회를 하거든요 우리는. 네. 그래서 이제 12명씩 해가지고 네. 그걸 여기서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오른쪽 하나 둘 셋, 왼쪽 하나 둘 셋 하면서 가운데로 셋, 밖으로 셋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면서 회를 닫는 거예요. 네. 그 처음에는 동네 분들이 도대체 저것들이 여자들이 와서 무슨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자기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이 가만히 섰다가 들어더니 복음성 복음성하자고, 예, 막 복음성하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장례식마다 보고 어떤 분은 막 하거든요. 우리는 횡성서 왔는데 장례식이 나면 좀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글쎄 우리가 그때는 시간을 봐야 알지. 그렇게 뭐 저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례식 할 때도 이제 한번 이제 초대받아서 가서 해드리고 그런 적도 네,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장례식을 끝나고 나면은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역을 우리 현역으로 있을 동안에 열심히 했고 네. 성도들을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어쩌든지 일으켜서 네. 우리 생애 가운데 최대한으로 실족해서 주님을 떠나서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네.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회의 목적이었었죠. 그 박보영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다며요. 동네 사람들이 김 목사님이 십자가 무거운 거 지면 오늘 죄를 많이 지셨나, 그리고 가벼운 거 지면 오늘 죄를 덜 지셨나 그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목회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좀 없을까?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없으실까요? 사실 뭐 다 아십시오. 네. 한 번 더 신방하고 조금 더 깊이 기도하고 좀 더 이렇게 성도들을 정말 자식 돌보듯 돌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마음의 아픔이고 그런 것이 이제 많이 후회스럽죠. 뭐. 그 목사님은 군선교도 그렇고 또 세계선교도 그렇고 또 주변의 어려운 목회자들이나 또 후배들에게도 참 그렇게 잘하시고 그렇게 누가 조금이라도 물질로 도와주시면 본인이 갖지 않고 다 그걸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참 해오신 것을 생각할 때 옆에서 보면서 참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언젠가 이제 이 동부연회, 감리교 동부연회가 이제 그 3개 신학교가 있잖아요. 네. 감신, 보건, 협성이 있는데 협성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감독 경선하지 말고 선거하지 말고 각 신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자 결정을 해가지고 협성 차례가 처음 됐을 때 협성 동문회에서 김용호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감독 추대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감독 선거하는 날 필리핀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년 가셨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사실 뭐 저는 그 무슨 그러니까 위에 앉는 걸 별로 좋지 않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싫어했어요. 네. 뭐 춘천시 교육자, 연합회 회장, 네. 경목회장, 네. 또 동부연회 감독, 네. 뭐 심지어는 우리 저 동문회 회장. 네. 저는 그런 걸 이끌어갈 만한 파워가 리더십이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건? 내가 해본 거는 저 법무부 갱생보호회 저 기독교 후원회장.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기에요. 물론 뭐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직함을 안 하는 것도 훌륭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형성을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뭐 그런 아쉬움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후학들에게 후배 목회자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첫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네. 그리고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를 하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언뜻 돌아보면 이제 뭐 선교를 많이 하셨다. 군선교다, 해외 선교다. 네.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왔다. 네. 또 전과자들 많이 저기 했다. 네. 그게 한쪽으로는 또 교만한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늘 그걸 이제 뭐라 그래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네. 네. 어떻든 목표는 하나님 앞에 네. 그 다음에 사람 성도들 앞에 네. 하고 평생 소원은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그 피발자국 있잖아요. 십자가 네. 지고 네. 아까 십자가 얘기했지만 이제 그것도 그런 의미로 네.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많이는 못했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흉내를 한번 내봤고 그 고난 주간에는 꼭 그거 매시고 60kg짜리 매고 설교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저도 30kg짜리 주신 거 가지고 한번 그 물론 이제 사람들 보기 전에 미리 새벽에 가서 학교 가서 메고 건 적도 있고요. 고난 주간에 한번 30kg짜리 메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교직원 예배 때. 아,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매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참 감사하고요. 사모님은 이렇게 다 목회를 마친 다음에 소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목회를 마친 다음에 이제 거의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는 왜냐면 성도들하고도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만날 수도 없고 네. 또 이제 만나면은 또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성도들이 우리 부모 형제보다도 더 오래 같이 살았잖아요. 네. 34년이면은 네. 네. 그러니까 다들 정말 참 너무 아쉬워하고 그래서 내가 일단 누가 전화하면 일체 전화 다 하지 말고 네. 네. 그런데 어떤 사람 또 뭘 저렇게 갖다 놔야 하고 그런 거 일체 하지 말고 그것이 네. 우리를 위하는 길이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차에 떨어져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래도 반생을 그렇죠. 헌신해온 교회니까 교회가 정말 앞으로 잘 부흥하고 발전해서 진짜 첫사랑, 첫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네. 이 지역사회에 공헌도 하고 정말로 모범도 되고 이제 그리고 특별히 지금 도와줄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교회들이 다 어려우니까. 네, 아주 가서 보면은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오고 싶은데 다 줄 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네, 거예요. 네, 네. 늘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서 그래서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은 이 현재 이 목회의 흐름이 저는 항상 너무 통탄스러워요. 네. 네. 그냥 그래서 빨리 주님의 그 첫사랑이 우리 교회 전체에 회복이 돼서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주먹을 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목회의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지요. 그 언젠가 목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교직원들 예배 때 말씀하실 때 내가 참 교단신학 출신으로 이렇게 목사가 돼서 평생 목회한 것 참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이렇게 그 눈물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할 때 큰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신학교 공부할 때 매일 채플 드리면 마지막 부르는 찬송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거였잖아요. 그럼 정말 다 울면서 그 찬송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같이 공부하던 분들 가운데 선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 성공적인 목회도 하고 이렇게 목회해 오는데 정말 그런 그 처음 소명 받았을 때 그 초심을 가지고 목회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할 때는 참 이 시대 저도 이제 뭐 이제 후반전이 인생 후반전이 됐습니다만은 정말 모범으로 따를 만한 그런 선배 어른들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인데요. 두 분께서 더욱 건강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감이 되는 그런 어른으로 남아 계시는 그런 후반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보좌가지만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흔쾌하게 몸도 아프신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